우리가 세상에서 맺어야 될 관계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맺어야 될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우리가 좋은 부부 관계를 위해서 지난 주일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은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대해야 될지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에게 당부하기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이 하라 그럽니까? 누구에게요?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내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십니까? 또 웃으시네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 하듯은 아니더라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되기 때문에요? 네,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혹시 아내들 중에 남편이 나의 머리가 아니라 나의 발이 되어 있지는 않으신지, 혹시 나의 손이 되어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렇기에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몸이 자기의 머리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아내들이 들을 때 때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표현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여권 신장을 외치면서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여성들이 진출하고 그 권익을 내세우고 지위가 올라가고 위치가 올라가는 이 시대에 무슨 구닥다리 말씀처럼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단어를 씁니까? 이 시대와 맞지 않는 거슬리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시대가 바뀌면 말씀도 바뀌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은 절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와 지위를 낮추고 빼앗기 위한 그런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의 질서를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실 때 그 재료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남자를 만들 때 하나님이 재료를 뭘 사용하셨죠? 흙을 사용했어요. 원어를 보면 먼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흙을 사용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는 재료를 뭘 사용하셨습니까? 남자의 갈비뼈. 자, 흙이 비쌀까요? 갈비뼈가 비쌀까요? 흙이 더 귀할까요? 뼈가 더 귀할까요? 뼈가 더 귀해요. 흙보다는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뼈가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겁니다. 남자의 재료는 흙이지만 여자를 만든 재료는 남자의 갈비뼈로, 성경적으로 봐도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셨고 더 귀한 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여자를 더 귀한 것으로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돕는 자가 도움을 받는 자보다 더 나아야 되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한다라는 것은, 돕는다라는 것은 그 분야에 있어서 적어도 그 교사가 학생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경호원이 누군가를 보호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적어도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경호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남자에게 없는 좋은 것을 여자에게 더 많이 주셨어요. 풍부한 감성도 주셨고요. 오래 참음도 주셨고요. 그리고 동정심도 주셨고요. 섬세함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런 것을 더 많이 주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남편을 돕는 겁니다. 남편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능을 주시고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시고 더 많은 섬세함을 주셔서 남편을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보면 아내가 가정의 모든 것을 살피면서 잘 돌봅니다. 남편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내는 집 구석구석 돌아가는 요소를 다 알고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다 알고 있는 게 아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알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 남편을 타박하고 그것도 못 찾느냐, 어디 있는지 그것도 모르냐, 얘기했는데도 모르냐, 이러라고 그만한 재능을 주신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라고 그 재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삼위의 하나님에게도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동일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동일하십니다. 그런데도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시지만 그럼에도 질서와 순서를 정하고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바로 뭐냐면 아내는 남편을 돕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이 질서의 모양이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모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를 깨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질서도 마찬가지로 깨려고 합니다. 여성의 권위가 올라가고 사회적 지위가 많이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까지 그대로 적용하며 내가 지시를 하고 내가 남편을 손발 부리듯이 움직이려고 하면 그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 아내의 바른 행동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남편이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아내가 믿는 그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날이, 구원받는 날이 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남편 구원을 위해서 몇 번씩이라도, 아니 몇십 번이라도, 몇백 번이라도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밥을 사기도 하고 선물을 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더한 것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교회가 주를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는 자리에 자신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의 모습이 내 가정 속에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칭찬하시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많이 불안정해졌어요. 그래서 남편의 사회에서의 위치도 많이 불안합니다. 이제는 30대, 40대만 돼도 정리해고가 되고 명예퇴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된 남편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많겠습니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게 그래도 남편의 어깨에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가족이 무슨 일이 있으면 아내가 받는 스트레스보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남편이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다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힘든 세상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나아가는 게 우리의 남편들입니다. 이런 남편을 누가 세워줘야 될까요? 누가 세워줘야 될까요? 아내들이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내가 하는 이야기 중에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돈 이야기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갖고 월급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가져옵니다. 월급을 받아오는데 막 승질내면서 받아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가져와서 기대를 가지고 아내에게 딱 줬는데 아내가 딱 받자마자 첫 번째 하는 얘기가 한숨을 푹 쉬면서 아이고 이거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얘기부터 나오면 그 남편의 마음이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마음이 뭐가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그 수고가 물거품이 되듯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더 힘이 빠지고 다 그만두고 싶어지는 마음이 그 속에서 매일 생겨나고, 월급날만 되면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월급이 들어오는 날 더 초라해지는 게 남편의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싫어하는 게 친구 남편의 이야기예요. 친구 남편의 이야기. 매일같이 하는 얘기가 그 집 남편은 뭐도 잘한다던데, 뭐도 어떻게 해서 도와준다던데, 매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아내에게 더 잘할 것 같으세요? 반대로 흘러갈 것 같으세요? 아내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하면 아 그래? 나도 도전을 받아서 아유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러기를 바라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남편은 그렇게 할 때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튕겨져 나아가고 더 잘 안 하게 되는 게 남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여자들이 군대 얘기 제일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또 싫어하는 게 축구 얘기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 제 3번째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싫어한다잖아요. 남편들이 아내가 돈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남편의 친구의 남편 하는 얘기 비교하는 거 싫어하고, 그럼 3번째로 싫어하는 게 뭘까요? 친구의 남편이 돈 왕창 벌었다는 얘기. 그걸 가장 싫어해요. 이번에 누구 집 남편은 뭔가가 돼갖고 사업이 대박나서 왕창 돈을 벌었다는데, 차를 바꿨다는데, 가방을 사줬다는데, 이런 얘기하면 남편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마음이 한도 끝도 없이 초라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남편의 길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남편의 자존감을 얼마나 많이 떨었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사실 반성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남과 비교하는 것은요, 그 남편에게 치명타를 남겨주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 불가능으로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칭찬해주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소통 전문가가 말을 하는데 남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칭찬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아내의 칭찬이라고 합니다. 효자라고 계속 말을 듣는 사람은요, 한 번이라도 더 효도하려고 애씁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계속 칭찬을 듣고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당신이 최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한 번이라도 아내에게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게 바로 남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에 관해서 가장 잘하는 게 누구예요? 아내입니다. 남편의 허물까지도 다 아는 게 아내인데, 그런 아내가 남편을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당신이 최고라고 말을 하면 그 아내의 격려와 칭찬은 남편에게 가장 큰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어디 나가든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떨어져 있어도 당당하게 일하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될 일도
되게 만들고, 사업도 더 잘 되고, 직장에서도 더 인정받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져가요. 그런데 매일같이 아내에게 지적질을 받고 나오면 그 직장에서 남편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눅 들고 힘 빠지고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매일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칭찬으로 세워가는 아내야말로 진정한 고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수입니까? 하수입니까? 반대로 하수의 아내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불평불만을 그대로 그러지 않고 다 내뱉습니다.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피를 토하듯이 얘기를 하지만 남편은 반대로 에너지를 다 뺏기고 자신감만 잃어갈 뿐 절대로 아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서 어디로 갈까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들어가봤자 매일같이 잔소리하니 최대한 가정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피하려고 애쓰면서 온갖 핑계를 만들면서 친구들 만나고 시간을 만들고 가정 들어오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술집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술집의 여자들이 그렇게 공감을 잘해준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가서 남자들이 가서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해도 아이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 남자 편을 들어주지 딴 사람 편 들어주는 술집 여자는 한 명도 없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남편 아니거든요. 그리고 돈 받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하루라도 더 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칭찬해주고 얼마나 더 격려해주고 얼마나 더 마음을 위로해주니 그 남자가 돈을 주가면서까지도 그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술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마음 안에는요, 심부름하고 다녀와서 엄마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소년의 마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아내들이 예쁘다, 사랑해, 맨날 이런 마음을 듣고 싶은 소녀의 마음이 있다면 남편들에게는 엄마에게 칭찬받고 심부름 다녀와서 잘했어 라고 듣는 그 칭찬 듣고 싶은 소년의 마음이 남편들 마음속에는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고마워, 잘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칭찬과 인정하는 말을 해주면 남편들은요 소년처럼 기뻐하면서 뿌듯해하면서 그야말로 남편의 마음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움직여지는 특효약이 바로 칭찬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다른 신과 비교하면서 깎아내리는 성도 있습니까? 자기의 머리 대신 하나님을 오히려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지 깎아내리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던 아내도 자신의 머리 된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칭찬으로 세워주는 그것이 마땅한 아내의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남편을 향한 지적과 남편의 행동을 지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칭찬으로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가정을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편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남편이 누구의 머리라고요?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남편이 나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내가 남편과 남편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인정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질서 가운데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요 성장 배경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러면 성격은 어떨까요? 다릅니다. 습관은요? 다릅니다. 생활 방식은요?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와 여자라는 것부터가 크게 달라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감각기관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행동의 사소한 것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배가 아픈지,
표정만 봐도 어디가 불편한지, 말 한마디에도 뭐가 문제인지 바로 캐치하고 간파할 수 있는 게 여자의 직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남자는 어떻습니까? 감각이 굉장히 둔해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때야 겨우 아는 게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남자들을 향해서 당신은 이거 보면 처음 몰라? 저렇게 말하는 거 보면 몰라? 라고 얘기하면 남자는 답답해서 죽습니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남자들은요, 그런 특징 때문에 남자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감각적이고 감성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일을 행할 때에 핵심을 보지 못하고 감성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를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고 아내의 그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책 제목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만큼 다른 별에서 온 만큼 남자와 여자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서로에게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사랑이 싹트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남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나와 동일시하고 나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보는 것을 왜 못 보느냐, 내가 아는 것을 너는 왜 모르느냐, 매일같이 지적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떻게 그 남편이 내 마음대로 함께 움직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나의 죄 묻은 그 흙먼지까지도 하나님은 그대로 품어주시면서 네가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적의 군대가 침입을 해서 마을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남자들을 모조리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서 여자들은 살려줄 거니까 너희들은 이 마을을 떠나라. 그리고 나아갈 때 너희들이 가장 아끼는 보물 하나씩은 가져가도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울면서 금반지 챙기고 금목걸이 챙기고 가장 귀한 보물들을 하나씩 다 챙겨 나가요. 그런데 어떤 한 여자가 큰 자루 하나를 질질 끌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질질 끌고 막 힘에 붙여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끌고 가니 당연히 금품에 걸렸죠. 자루를 풀어봐라 해서 탁 풀어보니 거기서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장군이 와서 말합니다. 지금 너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 죽고 싶어서 그러냐? 은혜를 베풀고 살려주려고 했더니 이게 무슨 짓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연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장군님께서 가장 아끼는 보물 하나는 가져가도 좋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보물이 제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보물 남편을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둘 다 살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혹시 집에 있는 금목걸이, 금반지 그런 거 아니신가요? 아니면 통장에 있는 돈, 그게 가장 큰 보물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들이 가장 큰 보물이 되어서 남편 먹던 것도 뺏어서 자녀 주지는 혹시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남편이 되셔야 됩니다. 남편이 있기에 돈이 있고 자녀가 있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남편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내 가정에 세워지고 그때 비로소 나의 가정이 회복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우리 가정에서 회복하는 복된 아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